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감사절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제 공과가 원래 나가야 하는 42과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47과 내용을 먼저 가져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7과 내용을 먼저 이번 주일에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42과 내용으로 하나씩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절기예요. 오늘 감사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16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16장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제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에는 총 3개의 순례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 그 다음에 보리 추수쯤, 전체 추수쯤 이렇게 사실은 농경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음력 있죠. 음력마다 뭐 하지, 동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구약의 이제 이런 절기들이 사실 이제 막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저희 사실 절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말로 맞게 번역하면 축제입니다. 축제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은 그러니까 이 축제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제 6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에 대한 감사, 그리고 77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장막절이라기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인도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과거의 특정한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의 내가 누린 은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의 의미를 이제 오늘날의 의미와 연결 짓는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의미는 오늘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감사를 하면서 이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날의 감사로 이제 끌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사를 이제 이 사람들은 매번 해야 했어요.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매번 했어야 했는데 그 매번 감사절마다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람들한테 의무죠. 그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감사절 지킬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고백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사람들은 신앙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 과거에 했던 신앙 고백, 그것이 다시 오늘날에도 다시 같은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새롭게 이제 갱신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드리는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의 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있죠. 이런 감사절기는 사실 신앙을 다시 갱신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을 보시면 이제 감사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특히 감사절에 대한 본문이 이제 신명기 16장이랑 이제 26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독특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감사절, 이 축제를 지킬 때 이제 빨간색으로 막 아래 제가 해놓은 건 다 성경 인용인데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 보시면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이제 공통점이 보이는 걸 선생님들께서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축제 때, 사실 축제는 이게 사실 절기가 축제라고 했잖아요. 축제 때는 즐거워야 하는데 그 즐거운 게 우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축제는 모두가 즐거운 날이어야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진짜 경건과 감사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알 수 있다, 그걸 우선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전체를 봤을 때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이셨을 텐데, 선생님들께서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면 여호와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14번이나 나옵니다. 11절, 11개의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14번이나 반복된 건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저희가 저저번 주에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서만 7번이나 사용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막 여러 개 사용하는데 11번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헷갈리네요. 네,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한 이유가 의도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 의도는 이제 미시나라고 랍비들의 이제 입으로 전해지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제 랍비들의 가르침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아주 옛날 고대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늘로 올라가시고 돌아가시고 한 100년, 200년 사이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에요. 이거 우리로 치면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쯤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미시나에 보면 이제 이런 감사절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나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 기니까는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개 짧게 빨간색 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의도는 미래 세대의 기억을 위하여 잊혀지고 지나간 어떤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보면 잊혀지고 지나간 어떤 것을 보존하는 거, 이제 미래 세대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에 저희는 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이 축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미래도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자손들,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신앙이 물려지도록 하기 위한 이런 교육적인 의도가 사실 이 안에 있다는 걸 좀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명기 말씀을 배울 때,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기억하라 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충분히 다분하게 이제 의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이제 11절이나 되다 보니 전체를 살펴보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너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명기 5장을 보면 아래 이제 써놨는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이미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조상들과 맺은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우리와 맺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조상들과 우리는 분명히 연관성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옛 조상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거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신앙에 이제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감사절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명기 26절 오늘 말씀에서의 이제 3절 그다음에 5절 10절에 나타나는 이 신앙 고백을 매번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매번 계속해서 해야 하죠. 그래서 옛 조상의 신앙 고백을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내용은 똑같겠죠. 그대로 하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근데 그 옛 조상들이 했던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을 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내 신앙 고백, 옛날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거고 신앙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거죠. 감사절은 매년 있잖아요. 이렇게 매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매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내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내년에도 있을 감사절 저희는 또 내년에도 맥주를 맞고 이제 추수감사절도 맞겠지만 이렇게 매년 오는 감사절 앞에 서서 오늘 내가 맞는 이 감사절은 그때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임과 함께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날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이런 다짐의 서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옛일에 대한 회상이나 어떤 이제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오늘 내가 다시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새로운 신앙의 다짐이자 고백이라는 걸 저희가 이 감사절의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구약학에서는 좀 신학에서는 무척 중요한 표현으로 보고 이게 뭐 이스라엘 원신앙 고백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사실 그런 복잡한 말 안 해도 사실 중요한 의미인 게 저는 그 의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랑하는 사람, 이 당시에 조상들이 그러했으면 지금의 나도 그러한 게 뭐 계속해서 신분은 그랬지. 그때 당시 신분제 사이였으니까 그렇게 신분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조상이 방랑하는 사람이면 지금 나도 방랑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 방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의 내 처지도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옛날에 방랑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주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이제 가르침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만 이 세상에서 정주하는 자, 그냥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생각 안 하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49편을 이렇게 제가 인용해 놓은 거 보시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다 죽는다. 그걸 다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땅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둔다. 하지만 그들이 살 집은 무덤이다.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하여도 죽음 못 피하니 미련한 짐승과 같구나. 이렇게 시편 49편에서는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날과 똑같지 않나요? 열심히 집값 문제 역시 시끄럽잖아요. 오늘날도 집값 문제가 시끄럽고 집 문제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세상에. 우리 현실이 그렇고. 이것이 다 세상의 꼬드김과 그 다음에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거처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둔다. 참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오늘날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튼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방랑했던 사람들이고 오늘날의 나도 그리고 우리도 방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방랑할 자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 나라죠.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로 우리는 뭐 나그네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잠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은 아니죠. 제가 캠핑장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가 캠핑장을 갔을 때 캠핑장을 잠깐 머물다 며칠 있다 가는 곳이잖아요. 아니면 하루 있다 머물다 가는 곳인데 근데 거기를 함부로 다루진 않잖아요. 다음 사람이 또 쓸 거고 그 다음에 거기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계속해서 쓸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살다 가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잠깐 살다 가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가치가 있는 곳이다.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지 어떤 사회 체제나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다 했던 그 내용입니다.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소득과 재산 사회에서 잊힌 자들을 기억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객이라는 건 뭐 손객이죠. 손객. 한자로 치면 손객이고 손은 뭐 손님이죠. 나그네. 나그네를 의미하는데 나그네는 같은 말로 방랑하는 사람입니다. 방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아까 5절에서 나왔던 그 방랑하는 아람 사람 여기 나올 때 같은 말입니다. 방랑하는 사람 같은 단어를 써요. 이제 우리말로 보면 좀 안 보이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막 같은 말이에요. 네, 게르라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방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또 이제 이런 방랑하는 객은 구약의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이제 세 말이 있어요. 객, 고아, 과부. 이런 세 개의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하죠.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한 성읍은 있어요. 거주한 성읍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파들과 같이 어떤 분깃을 따로 분배받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제사를 돕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권이 없어요. 다른 지파와 같이 다른 지파처럼 재산권 누릴 수 이제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누려도 자기들은 못 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결을 생각해 보면 이 방랑한 사람은 객들도 그 땅에 잠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죠. 사실 거기에 대해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 이 재산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의미는 그 객도 그리고 레위인도 땅을 소유하지 못했죠. 그때 당시 재산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을 누릴 수 없는 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이런 말로 오늘날로 풀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아나 과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죠.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자 없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참 어이가 없지만 그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제 예전에 신명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배울 때 저희가 그때도 해드렸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가 되면서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제 농경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잉여재산이라는 게 생긴다고 봅니다. 잉여재산. 이제 재산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뭐 집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축적하고 그 다음 이제 덜 쓴 재산을 남기고 이러면서 계속 재산이 남죠. 이러면서 결국 자본이 생기고, 그거는 결국 이제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본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레인과 객은 이렇게 자본의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에 의해 삶의 윤택함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 고위층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걸 저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꾸짖으시면 꾸짖으셨지, 부자들을 뭐 이렇게 고아나 과부나 객을 향하듯이 그렇게 참 따뜻하게 대하시는 그런 말씀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표현으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이제 특히 이렇게 고아나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와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언서 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예언서들을 보시면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멸망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죄예요. 우상을 숭배한 죄.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객을 위해서 너희가 사랑하지 않은 거, 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은 거, 그거를 멸망의 원인을 삼습니다. 오늘날 말 치면 경제정의가 없는 거, 정의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심판의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정의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래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방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 중에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너희도 나그네였으니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신명기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약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가 사랑을 베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저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감사절에 담긴 의미들은 이렇습니다. 감사절은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갱신하게 합니다. 현재에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 지금 내가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내가 그 과거의 의미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내 신앙이 옛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감사합니다 했겠지만 이렇게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감사가 오늘날 지금의 감사와 연결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갱신되고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감사절 안에 담긴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절은 미래의 이날, 제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이니까 2021년이니까 2022년 10월 13일 내년에도 다시 감사하겠다. 당장 이렇게 오늘 얘기만 안 하더라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이런 감사절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베푸실 그 은혜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자 맹세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감사하겠노라 하는 다짐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간구도 이 안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감사절은 방랑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감사절은 소외된 자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 참, 이 말씀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 오늘 배웠던 내용을 모두 다 가르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실 내용은 4번째. 근데 저희가 아마 공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웃들과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웃이라면 내 친구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 될 수 있는데, 이제 더 생각이 가능한,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고학년 친구들을 담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하실 때, 이 소외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선생님들께서 저절로 소외된 자들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외우는 말씀이 이제 이번 주에 외우는 말씀이 이제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이제 너희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은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꼭 고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꼭 어린이들과는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알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거,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 본문 오늘 저희가 배웠던 말씀을 풀어서 함께 공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